누가 맹인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는 길인데 가시는 길에 여리고가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갈 때는 중간에 대전도 지나가고 어디도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땐 여리고라는 마을에 한번 들리시는 여정이었어요. 여기에 들렸는데 이 마을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비루하고 불쌍한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눈도 안 보여요. 돈도 없어요.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구걸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한 푼, 두 푼 달라고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바디메오는 그런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이 참 특이합니다. 특이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길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마가는 조명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에 들어가시자마자 나가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하신 일을 한 절이 채 되지도 않게 짧게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는 저 짧은 문장 하나에 함축해서 여리고에 있었던 사건을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만난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였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가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안에서 행하신 그 어떤 일보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면서 바디메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여리고에서 나가시면서 바디메오에게 행했던 그 사역이 여리고에서 행한 핵심 사역으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나가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제야 듣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오셨는지 몰라요. 나가시는 참에나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걸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듣고 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하고도 아주 강력한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가 보는 예수님은 그 관점이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썩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났다는 건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친구야,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모세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 민족의 메시아야.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역사서나 족보에도 등재된 적이 없는 아주 무명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루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해도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야,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 예수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해요. 들은 건 분명 나사렛 예수인데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나사렛 예수와라는 이 고백과는 정반대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라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무엘하 말씀 7장 말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며 네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 오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재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후손이 나타날 거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어떤 훌륭한 율법 선생이나 그 정도 차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굳건하게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눈도 보이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 이유는 맹인을 고쳐주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는 그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영웅들이 많습니다. 민족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며 또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 그리고 타락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무엘 선지자,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하며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영적 권위의 2배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치병도 고치고 아람 군대를 다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권능을 행했던 엘리사,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맹인을 고친 기적을 행한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바다를 갈랐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맹인은 못 고쳤어요. 맹인은 절대 못 고쳤단 말이에요. 왜요? 맹인을 고치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누구도 맹인을 고치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는 자들이 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귀에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도 고쳐준대.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맹인을 고치는 이 기사를 오늘 처음 나누지만 사실 10장에 기록된 이 바디메오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8장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기 전에도 맹인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만 기록돼서 예수님이 맹인을 한 번만 고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고쳤을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적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뽑아서 기록된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아요. 많은데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사건은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찾아오는 자마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예요. 이 사건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더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치유 사역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건, 치유의 은혜를 입은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치유의 은사들이 있었겠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병들이 고쳐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못 고쳤지만 그 위대한 조상들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 못 고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같은 맹인들 고쳐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폄하할지라도 자신한테는 저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겠어. 그냥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위대한 율법 선생 중에 하나겠지, 그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가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절규가,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 그런데 사실 바디메오의 이 절절한 외침은 또 위험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잠잠하게 시켜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는데, 물론 맹인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막 소리 지르는 게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예수라는 청년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더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목해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계속 선포되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도 있고, 여리고라는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선 저 눈도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뭘 안다고 갑자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남들이 조롱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남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남들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좀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좀 그만 가라. 교회 가면 뭐하냐? 교회 가면 뭐 네 병이 낫냐? 교회 가면 뭐 부자가 되냐? 교회 가면 뭐하니? 야, 그리고 헌금은 왜 하니? 자식이나 주고 저축이나 해라.
헌금은 왜 해? 무슨 일요일이라고 일을 안 하냐?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아무튼 예수 믿는 자들 유별나다니까. 별의별 조롱과 멸시를 해요.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커지고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며 그렇게 혼을 내도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해도, 그것이 설령 여러분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장 상사라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된 말씀에 근거하여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이 되는데 도대체 누가 맹인입니까? 나면서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입니까?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거지의 겉옷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다 비루하고 남루하고 찢어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부입니다. 거지가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추위를 막는 이불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구걸을 할 때 사용하던 반드시 필요한 생존 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였던 이 겉옷을 과감히 버립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그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5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 요한에게 똑같이 하신 질문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 영광 중에 예수님 영광 오르실 때 저희 좌의정 우의정 세워주세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이 맹인이 원한 것은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돈이 아니에요. 메시아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맹인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요. 자, 52절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8장에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 맹인은 그냥 고침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달라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어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난 자리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이라고 기록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가 좋았던 겁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는 달랐던 바디메오의 신앙이에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소경입니까? 비록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알고 믿었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부르시자 그분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따랐던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입니까?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맹인을 뜨게 하는,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맹인을 고치는 그 사역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2명의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소경이었고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굳이 이 사건만 이 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된 기록이고 의도된 배치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의도성을 가집니다. 우연이 없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여전히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제자들을 탄식하시며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절절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성경의 의도된 배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와 동일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셔도 그만이고 주시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만약 그것이, 그 세상의 것이, 세상의 응답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내 믿음의 약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 응답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적과 능력 그리고 세상 성공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했던 구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